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본문을 크게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군대로 보시고 그 군대의 숫자가 어떠한지 계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군대인 동시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되는 이 성막과 관련된 봉사자들, 레위 자손들의 수요를 세고 또 그들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그런 일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 와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멀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1절부터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기는 의심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늘을 저버렸고, 여기서 탈선한다는 뜻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났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뜻인데 부부관계에서 탈선을 했다는 것은 곧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이 보았을 때 아내가 탈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13절에 그 탈선한 증거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륜을 행한 상대방 남자를 찾으려고 해도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탈선의 증거가 확실하게 없는 가운데 남편의 마음에 아내를 향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게 되는데, 보통 소제는 우리가 말할 때 기쁨의 소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소제를 드리는 것이 이 기쁨의 소제인데, 여기서 소제는 기쁨의 소제가 아니고 의심의 소제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고 또 기름과 향유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소제가 기쁨의 소제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친 보리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향기가 나게 하는 기름과 향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는 의심의 소제, 죄악의 소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아내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저주를 써놓은 이 두루마리를 물에다가 푸는 것을 하는데, 이 물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담은 물입니다. 그 물에다가 저주를 쓴 두루마리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시게 한 후에 맹세하는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의 저주에 담긴 그대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이 저주의 내용대로 제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신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 저주를 적어놓은 그 두루마리를 풀어놓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동시에 저주의 내용도 함께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그 저주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무섭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돛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넓적다리 그리고 여인의 배라고 하면은 모두 다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와 배가 마른다 그리고 부어오른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가 없고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심과는 다르게 여인에게 어떠한 부도덕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신 저주의 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되고 여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의 의심을 받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아내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본다면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주의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맹세를 해야 되고 또 제사장 앞에 가서 머리를 또 풀어야 됩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내용은 부담스럽고 또 거부 반응이 오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그들의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약속을 땅에 행진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과 신의를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 부부 전체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따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제의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자체가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러한 신들인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게 가나안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요청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남편은 한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신 이 땅의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고 또 가정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지만 가정이 흔들리면 공동체도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낸 이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배우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고 서로 간의 신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잘 세우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